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또 제목이 이제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가 이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보니까 이제 지나온 날들보다 지날 날들이 적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보다 사실 날들이 많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꺾이셔가지고 네. 참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이제 얼마 남지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고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자 이 표어로 또 시작을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고요. 또 이 표어대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보았듯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라서 오해하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피택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 목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평생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디딤돌이 되는 게 낫겠다. 그냥 제가 안수 집사의 담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네. 반대되겠죠. 또 뭐 이렇게 또 이제는 뭐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목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직분이 없더라도 평생 그냥 무명의 성도로 산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디딤돌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6월 30일 날 주일이었죠. 6월 30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집에 돌아와서 이제 환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웅이가 와서 아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통 다음 주일이 7월 7일이 이제 사교구 헌신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럼 사교구 헌신 예배 날이지. 그러니까는 지웅이가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참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저는 그냥 사교구 헌신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은 그냥 아이스크림 공짜로 먹을 생각에 들떠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아직도 애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귀엽게 봐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살이 채 안 되었을 때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는 헤롯 대왕 되어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여러 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이고 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왜 그렇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했을까? 몰랐던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의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로또입니다. 이 로또를 사면은 금색 봉투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왜 금색 봉투에 담아주는지는 뭐 아실 거예요. 그냥 대박 나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복 받으라, 뭐 대박 나라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제가 기억하는 건 제 주택 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복권 시절엔 1억이라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금액은 꽤 큰 돈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로또로 바뀌었죠. 근데 이 로또라는 이 언어가 이 이탈리아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운명이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로또는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로또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로또, 네, 운명, 뭐 대박날 운명이면은 그걸 받아서 돼서 대박나는 운명이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로또의 당첨 확률을 아시나요? 네, 찾아보신 분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이 로또는 우리나라의 재정기획부 복권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발표한 당첨 확률이 이제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또는 5등까지 당첨금 지급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6등 이런 건 이제 없어요, 당첨금이. 그러니까 5등이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는 그 복권 산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5등입니다. 그런데 이 5등의 당첨 확률이 몇이냐면은 4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5명이 복권을 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5,000원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지가 않죠. 그런 다음에 4등이 얼마일까요? 5등이 5,000원인데 4등은 이제 5만 원입니다. 그럼 이 5만 원에 당첨되려면은 그 확률이 73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733명 중에 한 명이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로또를 사도 한 명도 안 되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되면은 이제는 다른 분들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등 수령액은 평균이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근데 3등의 확률은 35,724분의 1. 그러니까 3만 분이에요. 35,724분의 1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3등 수령액을 받는 거고요. 이제 2등은 확 올라갑니다. 2등의 확률은 135만 7,5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35만 명이 복권을 샀을 때 한 명 될까 말까 뭐 이런 거죠. 그럼 1등이 될 확률은 몇일까요? 그 기사, 거기 재정기획부 그 복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거에 의하면은 1등의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800만이 되는 거예요. 8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올 기준인 것 같아요. 올 기준에 보니까 5,120만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5천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로또를 한 장씩 산다는 전제 하에서 몇 명이 1등 되느냐? 6명이 1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우리 지난 2024년 7월 13일 날 기사에 나왔어요. 1등 담정차가 63명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때 로또를 산 사람이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로또가 팔린 재수가 1억 1,000만 건가량이 판매가 되었대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는 13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63명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그냥 영화에서 하나 나오는데요. 혹시 어벤져스라는 마블 영화 한번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 어벤져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우주방위대예요. 우주방위대. 근데 거기서 이 내용에 보면은 이 악당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 악당이 이제 타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타노스라는 인물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인물이에요. 근데 이 타노스라는 이 자가 빌런입니다. 악당입니다. 근데 이 우주방위대 전체가 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거기에는 스파이더맨도 있고 헐크도 있고 아이언맨도 있고 앤트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악당 타노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신비한 돌 6개를 다 모아서 우주의 절반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 악당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절반이라는 건 거기에 소속된 생명체들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우주방위대 어벤져스는 이 타노스라는 이 빌런이 6개의 돌을 다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타노스는 근데 5개의 돌들을 다 모았고 1개가 남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한계를 이 우주방위대의 한 인물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그 어벤져스의 일원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거를 지켜야 할 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용사들이 그 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도와서 사력을 다해 싸우는 동안에 이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어벤져스, 이 우주 방위대가 타노스를 이길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나서 비장한 표현으로 한 이 행동이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밈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쯤은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무슨 사례냐면은, 그냥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이길 확률을 다 계산해 봤는데, 이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보는데 그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타노스를 이길 확률이 1400만 605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복권은 814만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1400만 60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0만이 넘어서 1400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러한 확률로 될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2023년 카타르 월드컵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렀지 않습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각 나라별 우승 확률을 통계를 냈어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가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을 몇으로 전문가들은 잡았을까요? 네, 한국의 우승 확률은 개최국 카타르와 함께 0.35%로 잡았습니다. 개최국 카타르도 마찬가지예요. 0.35% 우승할 확률. 그러면 0.35%면 우승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죠. 그냥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악당이 이 우주 방위대가 이 악당을 이길 확률이 얼마냐면은 0.0000007141 이렇게 쭉 돼요. 그러니까 즉 0이 0점 이하로 7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한 싸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어벤져스의 그 대원들은 입을 다물고 말아요. 이길 확률이 없나 보다. 그런데 그 이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를 위해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하냐면은 타노스에게 스스로 넘겨주고 맙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마지막 6번째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스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치워주세요. 그래서 그 돌을 받은 이 빌런은 드디어 6개의 돌을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목적한 대로 그 돌들도 인해서 우주의 절반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들까지 다 절반은 다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넘겨준 닥터 스트레인지 역시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절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또 우주방위군의 절반들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빌런의 승리입니다. 악당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빌런 자체, 그 악당 자체도 자신도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가 거기서 끝나고 그냥 다음 편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궁극적인 승리가 악당이 아니라 우주방위대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회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무엇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들, 우리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도 다르고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 이 인간들이 모르는 영역도 알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적인 존재였던 사탄조차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을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먹으면 속이 부대껴요. 그래가지고 아침은 잘 안 먹습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 계실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런데 간혹가다 아침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아침에 너무 먹고 싶은 게 나왔을 때. 예, 저희 애기 엄마가 너무 맛있는 걸 했어. 예, 저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애기 주는 겁니다. 애기 주려고 이제 맛있는 거 했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안 좋고 부대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먹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감수하고 나서도 이제 후회의 것을 감수를 하고라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어김없이 이제는 괜히 먹었네 그러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맛있어도 죽어도 안 먹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간장게장, 양념게장, 그리고 생새우, 그리고 생새우 올려져 있는 초밥, 스시 이런 건 절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있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먹으면은 이 필락사스인가 아무튼 전문용어로 그런데 뭐냐면 호흡 곤란이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제가 엄청 혼났던 적이 있어요. 예.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먹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간장게장 맛있네, 양념게장 맛있네 해도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전 그래요. 왜냐면은 그걸 먹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제는 볼게요. 사탄이 말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이라는 거 아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아등바등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인 저조차도 내가 죽을 거를 아는 그러한 음식은 아무리 맛있다고 권한다도 해서 절대 안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러지가 일어나서 막 두드러기가 막 온몸에 일어나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다 한다라도 안 드십니다. 그게 우리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완전히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고 물거피되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도 다 꺾여지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랬을 때 저는 사탄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거에 있어서는 사탄도 아마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까도 봤듯이 아까 그 영화에서도 그랬듯이 그 빌런은 마지막 6개의 돌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목표들을 세상의 절반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돌을 받았던 것 자체가 자신이 패배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말이죠. 자신이 우주의 절반을 다 없앤 것도 결국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편에 보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영감을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사탄도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어렸을 적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을 했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는데 했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그 일이 일어났었고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도 그거에 있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에서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도 이 구속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하만이 누구입니까? 예, 권력도 돈도 왕과의 아주 가까운 친분도 있었던 명실공히 나라의 2인자와 다름없었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계획을 합니까?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의 계획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없었던,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았던,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제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돈 1만 달란트를 국고에다가도 이렇게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3천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돈도 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어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뭐 돈도 국고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친분도 있었으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실패할 부분이 없었던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셨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 구속적 메시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다 성공 계획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뒤집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강팍케 하셔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집트도 몰락하고 자신도 패망하는 그러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나쁘게 악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신의 패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도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결국 자신도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부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이것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김. 그래서 이 본문의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냐면 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전하는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목숨을 내놓는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섬김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귀가 순하고 또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은 그게 뭐 어려울 게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시기의 그 상황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고 왕들서부터 모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강팍해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했다 그래요?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교에 이르게까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섬김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자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가장 잃는 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잃는 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잃는 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돈,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게 떠올랐다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잃는 게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자녀? 아니면은 적금? 아무튼. 그럼 이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는 주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잃기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입니까? 우리의 1순위, 우선순위는 늘 주님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이었죠. 총독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항상 그 단락단락마다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잠깐 놔둬주시고요. 느헤미야서에서 반복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겠죠. 그리고 그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주님을 위한 또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세울 것, 그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우리 8, 9, 10, 11, 12 이 5개월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